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성에 있는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답정 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말하기만 하면 돼. 그 뜻입니다. 답정 너. 이미 답을 정해놓고선 상대가 내가 정해놓은 답을 말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죠. 어떻게 해서든 그 답을 듣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정 너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답해달라는 겁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는 죄 때문인데 문제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걸 답해달라는 겁니다. 이 질문, 답정 너 질문에 우리 주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1번도 아니고 그렇다고 2번도 아니다. 제3의 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건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 제자들이 했던 실수를 범합니다. 한 사람의 불행을, 어려움을 나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해요. 다른 이의 어려움을 활용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이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잔인하게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기 어린 질문입니까? 지금 자신들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 신학적인 논의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픔, 성도들의 고통을 한낱 나의 호기심을 채울 이야기, 가십으로 만들면 곤란하겠습니다. 누구누구는 어떻대? 나도 들었어. 그러게 말이야. 좀 조심하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비판하고 누구의 잘잘못만 따지려는 자세, 어쩌면 이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하도록 돕느냐이지 누구 잘못을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잘못을 따지는 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는 그이는 누구보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뼈아프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의 당한 어려움을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러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우선 돕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 그 답정너의 질문에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비판과 추궁의 질문에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로 답하세요. 사랑의 시선을 보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 죄인으로 보지 말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시선입니까? 원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비록 못난 우리지만 우리를 못난 옆집 아이 보듯이 보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하나님 집의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비록 못난 짓을 많이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 심지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일러주십니다. 이런 주님이시니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비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을 나무라시고는 그 사람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손수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고쳐주십니다. 이제 맹인이었던 그 사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잘못된 질문을 돌려서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향해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은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사실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는 거 금세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기 때문도 그렇다고 그 부모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도 그런 이치인 겁니다. 그러니 이제 형제를,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의 한계에 머물러 답정너의 질문을 던지기보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대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